주 메시지 제목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왜 불안과 분노와 심지어 우울증까지 찾아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평안해질 거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평안해지던가요? 내가 천국을 소망해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소망도 끊었어요. 그런데 평안이 내게 바로 찾아오더냐 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 그때 잠깐 좋아. 근데 기도만 끝나고 나면 바로 불안이 찾아와요. 바로 내 마음에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좋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 땅을 소망하느냐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천국을 소망할 때 또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왜 천국을 소망하는데도 수많은 불안증과 또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막 분노가 참아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상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천국을 소망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까 합니다. 이 제자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대화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세요. 자,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시몬 베드로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속으로 제가 생각에 저축한 건 조금 있겠지. 우리 다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부르자마자 따라간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도 했었어요. 처음에요. 그러다 점점 예수를 더 따라가게 됐어요. 지금 공생의 3년이 끝에 왔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때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예요. 처음 따를 때는 일상생활도 했었어요. 고기도 잡고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또 부르십니다. 그때야 놓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처음에 베드로하고 동생이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갑니다. 만나 봬요. 그리스도라고 확신해요. 먼저 만남이 그때 시작됩니다. 근데 나중에요 완전히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까지 다 놓는 시간이 좀 흘러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할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주님은요, 우리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나 예수 믿게 됐는데 왜 아직 성질이 안 바뀌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정상이에요.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충격을 받은 거야. 무슨 깊은 충격을 받은 거야. 갑자기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요, 바울. 바울은 완전히 쇼크를 받았죠. 우리 자꾸 바울에 빗대고 왜 나는 바울같이 이렇게 안 바뀔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이 공생에 3년을 살아왔는데요. 이 제자들이 3년이 지났는데 싹 바뀌었다, 아니면 아직도 조금 맹송맹송하다. 아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 부활을 봤는데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바울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바울은 다이너마이트가 팍 폭발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내가 안 변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요,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결심했어요.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순교를 각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순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순교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알아요. 이거 예정론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정되었다는 걸로 포장을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순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자기는 순교한다고 믿어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진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순교할 수 있다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청구했다고요? 사탄이 청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청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옥을 가야 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믿음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 만나면 일단 방어막부터 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하기 쉬워요. 베드로와 같이. 제가 쭉 살아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했어요. 그것은 기도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물리치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요, 여러분 능력으로 천국 갈 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 돌리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 돌아보셔야 돼요. 저 포함해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만 돌아가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돌아서 있는 거예요? 다 돌아서 있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요, 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를 위해 죽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것은요, 현재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현재 마음의 믿음의 상태는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 부모들, 애가 자기 딴에는 난 할 수 있어 하고 힘주고, 아이가 그러죠. 난 할 수 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애가 못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거 예정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청구당하여 쓰러질 때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려고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더 형편없었는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어. 그 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쓰러진다. 이분들이 믿음이 좋다. 쓰러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쓰러집니다. 오늘 쓰러졌다가 절망해야 될까? 다시 예수께 나가야 될까? 쓰러진 즉시 베드로와 같이 엉엉 울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엉엉 울고요. 그리고 난 다시 안 그래야지. 또 그럴 겁니다. 그래도 다시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시면요, 결국은 주님께서 완전히 바꾸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지금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 다 죽기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의 맹세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또 더 구체적인 말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아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어요? 2번 울기 전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닭이 운 것이 1번 울었다, 2번 울었다? 2번 울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알 수가 있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동안에요, 닭이 1번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닭이 1번 울었어요. 뜨끔했겠어요? 안 뜨끔했겠어요? 왕뜨끔했죠.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뜨끔해가지고 이거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까? 안 부인했습니까? 또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요, 절대로 안 그러리라 이를 악물어도
다시 한번 우리는 죄 범하기 쉽습니다. 죄 범한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게 돼요.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반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 다시 예수께 돌아오라 해요. 다시 돌아오라 해요. 우리는요, 돌아섰다 돌아오는 것의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다시 밑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현장을 보겠습니다. 66절 볼게요.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성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길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자, 베드로가 코너에 몰렸죠. 처음에 한 명 말했어. 한 명이 말하니까 도망갔죠. 근데 뜰에 불째는 척 하고 도망갔어. 근데 그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말해. 그러니까 또 부인해. 근데 한 명이 더 보태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떡합니까?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 맹세까지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저 밑바닥까지 가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순교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마십시오.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진짜 순교한 결심이라면. 그리고 그 순교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가 바보라는 걸 알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줄 알고 계셨을까요? 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줄 알고 계셨을까요?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 제자들 상태가요. 제자들은 현재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허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요. 이 제자들 지금 상태를 좀 볼게요. 이 세상 소망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이고 물질, 명예고 미역이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고 가족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삶 생활조차도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오면서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들이 한 행동이 좀 이상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무언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서 발견할 허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크냐로 다툰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누가 크냐로 다툰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 저 상금 많이 받으려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구한테 더 섭섭하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님께 섭섭해요. 왜? 이렇게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 주님이 나를 잘 대해 주시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성도도 많이 모이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 난 예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소망을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소망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다툼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장난을 다투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천국 소망하면서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가고 싶습니까? 지성소에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빌딩 그 굉장히 높은 데 살고 싶습니까? 예? 천국의 아름다운 막 정원에 막 휘아픈 번쩍한 거기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꿈을 꾸십니까? 당당히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있어. 예수 바라보는 겁니까? 천국의 내 지위 바라보는 겁니까?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요, 천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옆에 가기 위해서 내가 충성봉사하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더 상급 많이 받니, 내가 더 상급 많이 받니, 내가 예수님 앞에 앞에 서니, 네가 뒤에 서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 충성봉사했는데. 자, 예수를 위해 충성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진다, 아니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온다.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와요. 그래서요, 예수를 위해 충성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정말로 성실히 예수 위해 산 분들에게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결함들이 생겨요. 의외로요, 교회 임직자나 또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시험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이만하면 된겨. 어떻게 됐다고요? 이만하면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안 돌봐줘 주실까? 그럼 또 그 시험도 잔뜩 들어, 그분들이. 의외로 주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분들이 시험 잔뜩 붙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예수를 위해 살았는지 막 남한테 이야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고난 중에 있게 하셨어요. 고난도 자랑이야. 잘 되는 것도 자랑이고.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랑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네가
더 예수를 위해서 충성했니? 내가 더 충성했냐고요? 누가 높으냐 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섬기는 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높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요, 삶 속에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고 계세요. 천국은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요, 혹시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닌, 섬기는 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섬기는 예수님을 위해 충성봉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에게 충성봉사는 나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높임받는 예수가 아니고요, 섬기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봅시다.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삔대가 살짝 어긋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요 이들을 바꾸시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 위에 생명을 건 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지 않으신다. 예수님 축복하세요. 그런다고 꾸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안 되는 걸 아신다, 꾸중하신다.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될까? 그래도 예수님께 자꾸 맡기고 나아갈까? 자꾸 그래도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누가 해주신다? 성령께서 해주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 것이냐면, 내가 내 나라를요 너에게 맡긴다 했어요. 이 제자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를 격려해 주시고 계세요. 천국에 뭘 이상을 바라보러 가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천국에 어디 갈 거라고 거기 바득바득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알아서 결정하십니다. 우린 다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자, 다시 39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쓰러진 것과 예수님이 쓰러지지 아니하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자,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우리에게 일이 잘 됩니까? 아니면 일이 저 꼬입니까? 일이 잘 되는 분도 계셔. 근데 꼬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수를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했는데 이들이요, 지금 낮아져 있지 아니하는 자의 결과예요. 사실은요. 내가 낮아져 있지 아니하면요, 환난을 들어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픔을 인하여 쓰러져 차요.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높아져 있을 때요,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였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었더니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불안해가지고 슬퍼가지고 그 불안은 그들에게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한 그 조사도요 예수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요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리고 잠들어 버려요. 절망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낮아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는요 어떠한 시험이 들어도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당할 때 무엇하라고요? 일어나 기도하라요. 쓰러져 기도하지 말고요. 쓰러져가지고 주여 울지 말고 예수님이 쓰러져 울으라 아니면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요.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시험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끝입니까? 누구의 뜻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요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많은 시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 담당하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도 지금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났지만 불안하고 슬프고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수없이 제가 겪습니다. 당합니다. 저 스스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47절 말씀이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리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지금 여기서요 이 제자들이 슬픔으로 잠들었더니 이 제자들이 무엇이 왔을까요? 여러분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면요 무엇이 온 줄 압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유다를 만났어요. 교회 내에는요 삭슬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요 예수를 만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자기 일이 잘 풀리고 온 분들도 많아요. 사업하려고 오신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예수에 속한 자다, 예수에 속하지 않은 자다. 예수에 속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의 12제자까지 됐어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목사도요, 예수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척해요. 그들이 근데 어떡합니까? 입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 돌려 예수를 배신한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요. 이 유다에게 이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안 치밀어 오른다? 치밀어 오릅니다. 이 교회 내 이야기예요. 교회 내에는요, 가라지가 알곡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곡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뭘 뺍니까? 나도 응징하리라. 화를 뺐어요. 도저히 못 참아 하고 화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확 흘렸어요. 누구 상태입니까? 베드로 상태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할 때 누구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요, 예수 바라봐야 참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가라지가, 예수를 배신한 자가, 재물의 눈이 어두운 자가요, 믿는 자 성도에게요, 오히려 배신을 때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저도 수도 없는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됐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십시다. 반드시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가다를 통해서 분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돈 뜯기는 경우 있죠. 여기 교회 많아. 요새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아.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싹 모아가지고 싹 사라져버려.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돈 바라본 거야,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어떤 배신을 할 때, 당할 때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지 못한 거예요.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이것까지 참을 수 있어요. 인내는요, 낮아져야만이 인내가 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섬기고 보상받으려 하면 안 돼요.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슬픈 거, 힘든 거예요. 섬기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자, 다시 56절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얘기를 좀 더 깊이 볼까요?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자, 아마 첫 닭이 이때쯤 울은 것 같아요.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이때요,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 부인했죠. 맹세하여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낮아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졌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신다. 우리를 끝까지 낮춰버리신다. 끝까지 낮춰버리십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자, 이렇게 망가뜨린 이유가 뭘까요?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망가진 일들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60절부터 6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해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이 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돌아봐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여 옵니다. 그가 돌이킨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돌아보심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돌아봐 주십니다. 내가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는 왜 나에게 없어? 왜 나에게는 예수가 역사도 안 일어나? 그리고 눈물로 울고 있을 때요, 주저앉아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까 제자들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듯이요, 지금 또다시 주님께서요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돌이키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찾아왔느냐? 베드로 지금 얼마나 지금 우울했겠어요? 왜 우울증까지 찾아왔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주께서 돌아보시면서요 마음이 더 낮아지고,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겠어요? 사실은 주께서 돌아보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되요 아직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였으면, 아직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를 위해 생명 걸고 열심히 희생 봉사하는 내가 너무너무 좋으면,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 아닌 것이,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신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러한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도요 섬기는 예수예요. 저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지가 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속으로. 지가 뭔데? 그 생각 내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섬기는 자로서 예수 앞에 그 생각조차 맡깁시다.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배신자까지요. 배신자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당했을 때 제자들도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잖아요. 거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슬픔이 오고 그리고 우울이 찾아오고 분노가 나를 휘감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해요. 그럴 때 여러분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일으키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입니다. 예, 이건 저 똑같은 이야기, 아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잠깐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까요?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돌아와 보실 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지만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작은 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늘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요, 좀 완벽하신 분이 이게 힘들어. 어떤 분이 전도 선교를 참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는 의사분이 계셨어요. 옛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통해서 전국을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셨어. 이분이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 죄인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 이거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그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 목사님과의 전도의 여행을 끊어버렸어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의외로. 그래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갖다가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하면은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애 먹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니한테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자식아. 그러면 뭐냐. 애가 알아 몰라? 몰라요.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키운 날 돌아보면 얼마나 왕섭섭하겠어요. 이게 자기가 한 만큼 섭섭해요. 지금요 똑같은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를 바라보고요, 이만하면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뭐 하면 구원받기 쉽다고? 이만하면. 그래서요, 이만하면 할 때 우리가 망합니다. 이만하면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아무리 섬기더라도 항상 너희가 무엇임을 기억하라? 죄인임을 기억하라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임한 은혜는요,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돌아봅시다. 자, 그렇게 깨달은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요.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이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세요.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의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예요. 그 부활의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께 그 나라를 간다면요,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여 일어나 기도합시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셔서요, 내가 부활하였으니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직접 보여주신 것이 그저 그들의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언제 사라진다고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될 때요. 천국을 소망하긴 했지만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제자들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이요 진짜 예수를 목전에 볼 때, 부활하신 예수를 목전에 볼 때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솔키우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말세신앙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를 예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평안과 건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건강, 우리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을 기억하라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절망하지 않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내 손과 옆구리를 기뻐하라 보라 하신 거예요. 만져보라 하신 거예요. 우리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져봅시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지고 삽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다시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그 평강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요한복음 다시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요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나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물을 어디에요? 여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죠? 우리가 헷갈렸잖아. 깊은 데도 던졌지 오른편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물 던진 이야기. 이 그물 던진 이야기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습니까? 근데요 이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을 봐야 돼요.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신 거야. 이들이 지금 낙다마에 간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심심하겠어요? 안 심심하겠어요? 심심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심심하면 옛날 습관 나옵니다. 저도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뭘 부르고 있어. 유행가 부르고 있어. 나도 모르게. 심심하면 옛날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도 옛날 생각이 나서 야 우리 옛날 그 고기 잡을 때 그 재밌던 거 다시 해보자. 좋아! 하고 다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아.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만나자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물을 해도 밤새 설계도 안 돼. 이거 완전히 취미생활이 노동생활 됐네. 완전히 이제 쫙 힘 다 빠졌어요. 자, 예수님 언제 오신다? 우리 힘 다 빠졌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 힘 다 빠질 때 오십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는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때는 금방 오지 않습니다. 때는 주님이 정하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언제 오시냐. 분명히 딱 이 성경에 보면요. 자, 4절 보면요. 뭐가 새어갈 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생기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요. 빛으로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 어디끔 풀려고 할 때 그때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왜 오른편일까요? 나는 너의 의로운 오른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던지라 하신 거예요. 이 물고기는요, 제자들에게는요, 물고기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갖다가 뭐 잡아먹어서 팝니까? 그 물고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이 물고기 얘기 돈 이야기 아니야. 가지고 사업할 때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거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물고기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원시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되면요, 온 세상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대부흥이 찾아옵니다.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거예요. 왜 153마리를 말씀하셨을까요? 모나미 볼펜 이야기 아닙니다. 왜 153마리를 말씀하셨을까요? 한 명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자, 예수님을 만날 자,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자,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예수님이 기억하신 바 된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물 안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 거두세요. 그래서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온 땅의 그물을 펼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잡힐 줄 믿습니다. 다 휴거될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이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라 할 때, 주라 할 때 베드로가 딴 거 본다 안 본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물을 고기 잡는 건 취미생활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바로 옷 입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요. 제자들도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부터 해놓으셨어요? 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떡과 고기를 구우고 계셨어요. 고기 안 잡았잖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미 물속에 있던 고기가 예수님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한다? 제자들이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세요. 그가 주관자세요. 그가 그 제자를 위로해 주세요. 떡과 고기를 숯불로 구우셔서 먹이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했듯이 그래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너희도 일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도 상급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다 하셔놓고요, 우리에게 뭐 했다고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알고 보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께 감사함으로만 나갑시다. 자,
다시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낮아져 버렸어요. 베드로가요 전에는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근데 못했죠. 근데 낮아지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거로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말씀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카포스네 시몬네 요한네라고 물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우정이요. 무엇이요? 우정이요.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정일 뿐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낮아집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세요. 낮아진 자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낮아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카포스 네 다시 물으세요. 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 그때 말씀하세요. 낮아진 베드로예요. 겸손한 베드로예요. 그래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치라. 다른 곳에 못 가게 막아주어라. 사실 여러분요 까딱 잡으면 엉뚱한 데 갑니다. 천국에 지성소 가려고 엉뚱하게 믿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 바로 옆에 가려고 엉뚱하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쳐야 돼요.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배운 대로 내 양을 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필로메이스 시몬 요한네. 그래 그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속이 확 트이신 거예요. 그래 말합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자 예수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면 내 어린 양들이 큰 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여 내 신부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그 예수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드디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했어요. 낮아진 자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띠를 남이 띄우고 너를 순교한 현장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행적,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갑시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낙담도 찾아옵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된다. 주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되게 해주신다. 주께서 돌아보시고
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를 되게 하시는 예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나를 돌아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를 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여 돌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좀 더 높이 주실래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가 손 낮춰주세요.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십니다. 약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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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일어서서 날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오라 하십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미력,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네. 주 앞에 내가 서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네. 주 앞에 내가 서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기도성 조금 더 낮춰주세요. 이파카마시킬라 키바카마스라 암볼라 클라스라. 사랑하는 주님, 이빌라 킬라스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것,
예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것도 주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휴거될 줄로 알았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나이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이 죄인 계신 우리가 갈 수 있사오니 나는 낮은 자로 나는 섞이는 자로 이 세상에 왔다는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주여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나이다. 내가 예수 앞에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스스로 원망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였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가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은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 앞에 낮은 자 되어 나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교회도 성도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앞에 주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의 성품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돌아보셨던 것 같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것 같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